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들어가면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히브리서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강해로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개론이 될 만한 야고보서의 내용을 조금 쉽게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쓴 저술한 그런 책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또 예수님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예수님은 요셉의 피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낳은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어떻게 보면 족보상은 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는데, 야고보서를 썼을 때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신자들과 또 몇몇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시련을 잘 참아내고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니까 그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냥 믿는데 말만 믿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그런 행위 없는 신앙, 즉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 그런 죽은 신앙이 되지 말고 진짜 신앙, 정말 삶이 받쳐주는 그런 신앙을 살라고 그렇게 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시작하면서 의문점을 좀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바울 사도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야고보하고 바울은 서로 부딪히는, 즉 모순이 되고 서로 적대적으로 신학적인 이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현대식으로 해석을 해서 마치 둘 사이가 서로 안 좋은 것처럼 갈라놓으려고,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식의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신학자와 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바울과 야고보, 이 바울서신과 야고보서 사이에 나오는 구원론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많은 좋은 설명들이 이미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하고 싶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실제적인 어떤 증거를 보더라도 이 둘 사이는 절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서로 의견 차이, 입장 차이가 있었으면 이미 그것이 드러났을 것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각지에서 복음 전하던 사도와 전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회의를 하는데, 이유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뭘 강조해야 되는가? 즉 구원론에 관한 서로의 입장 차이를 기독교 안에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공식적인 기독교 내에서의 회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구와 누구도 있었느냐면 바로 사도 야고보,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저자도 있었고 당연히 사도 바울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는데, 일종의 이제 사도 야고보는 당시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과 같은 위치였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 참석한 한 참석자 정도의 위치였지만 서로 열띤 토론을 했고 논의를 한 가운데 최종적인 결론을 이제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결과 발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서로가 그 당시에 입장 차이가 있었고 구원론에 있어서 서로 타협할 수 없을 만큼 입장 차이가 분명했다면 아마 거기서부터 갈라졌을 것이지, 이것이 서로 다 인정하고 합의하는 바에 의해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야고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의견차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세의 사람들이 자꾸 입방아를 찌으면서 둘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둘이 서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서로를 싸움 붙이고 갈라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미 당시에 서로 합의를 하고 서로 의견 일치를 받던 두 사람을 왜 후세에서 일부러 갈라놓겠습니까? 즉 여기서 확실히 이 오해만은 먼저 확실히 제거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구원이나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실히 짚어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 사도가 왜 이 야고보서를 썼을까? 5장 정도 되는, 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도 없는 분량의 이 서신을 썼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역시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어떤 교회를 담당하는 그 지도자로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과 같은 위치에서 목회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분쟁, 어떤 목회적인 문제들이 베이스가 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필요한 말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좀 잘못된 신앙을 오해하는 태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에 있어서 행위 없어도 믿음이 뭐 행위 필요 없어, 그냥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면서 마치 믿음과 행위가 서로 따로 노는 것처럼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식의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일으켰겠습니까? 야고보서 내용을 이렇게 추론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남 상처 주는 말, 남의 열등감을 자극시키는 말, 이런 것들을 막 함부로 해대면서 공동체 안에서 부자는 막 이렇게 띄워주고 가난한 사람은 막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소외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위기들이 많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야고보가 봤을 때, 아유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나 하면서 그렇게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떻게 샘에서 한 샘구멍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어떻게 너희는 한 입 가지고 언제는 막 하나님 찬송하는 거룩한 말을 하다가 또 실제 삶에 들어와서는 남을 헐뜯고 저주하고 독설, 욕설이 나오는 그런 더러운 말이 어떻게 한 입에서 두 개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이중적인 삶을 지적하는 내용들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런 식으로 행위와 믿음이 따로 노는 거짓 신앙을 갖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행위도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지라고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그 참된 신앙, 그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추려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 참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건 결국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아직 안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못 기다리고 떠나버리면 그 춘향이가 이도령 못 기다리고 딴 남자 그냥 찾아가서 수청 들고 그래버렸으면 나중에 이도령이 오더라도 암행어사 같아서 돌아오더라도 결국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끝까지 믿고 약속을 기다리는 그 사람만이 최후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일단 우리에게 잘 참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반부부터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잘 참아라. 끝까지 인내라.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잘 참아야 됩니다. 꼭 참으십시오.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참는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진 것이란 걸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 쑤시고 들이받고 나를 괴롭히는, 그래서 내 혈기를 올리는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속으로 그래 내가 이거 참아야 진짜 믿음이지 하면서 믿는 하나님은 참는 자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말 조심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 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아주 제일 많이 언급하는 얘기가 이 혀에 관한 얘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장 26절에 보면 혀를 제갈 물리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말 좀 조심해라. 혀를 제갈 물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상한 소리 할 거면 아예 그냥 입을 막아버리라는 얘기죠.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 종종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갈등과 문제 모든 서로 싸우고 쌈박질나고 그냥 서로 미워지는 이유가 근원은 다 타고 들어가면 말 때문인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요. 그 말만 안 했어도 말만 조심했어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참 모든 사단의 근원이 결국 말이라는 것 지금 얘기하면서 지 말을 좀 조심하자.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지 말고 좀 말도 가려가면서 해라.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비신앙인들 대상으로도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말 함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 나는 막 믿기 싫다. 대본에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삶이 일치를 하려면 먼저 입부터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하면서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이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참된 신앙은 결국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다. 입 조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셔서 말 좀 잘못된 말이면 내 입에서 아예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신앙은 결국 행위가 뒷받침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제 야고보에서 2장에 야고보 사도가 두 명의 인물을 언급하면서 한 명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고 또 한 명은 기생 라합을 언급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냥 맨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행동으로 입증이 된 사람들이란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 알지요. 독자 이삭 100세에 대해서 겨우 얻은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까지 그 정도로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인데 이게 행위가 뒷받침이 안 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인정받은 게 말만 갖고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갖고 된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독자까지 바칠 수 있는 행동으로 헌신으로 인정받은 것인데 왜 말 갖고 그냥 때우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지금 예시를 든 것입니다. 또 한 명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 자기 나라에서는 스파이로 몰릴 수도 있고 적국을 이롭게 했다고 아주 그냥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감춰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행위로 뒷받침된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믿음은 행위하고 상관없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그것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마치 행위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칭의도 중요하지만 성화도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 두 개는 서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이 앞면만 있고 뒷면은 없는 동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것이 행위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행위도 당연히 따라가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고 그게 맞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지요. 사람이 그러면 행위가 뒷받침되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행위가 완벽하게 뒷받침되고 삶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다 실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행위를 강조하는 게 굉장히 듣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반론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사도가 그렇게 우리 보고 100% 행위의 실수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살라고 완벽주의를 얘기한 게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게 뭐예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실수 많은 거 내가 안다. 완벽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 보고 실수 하나도, 털끝 하나도 실수하지 말고 살라고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전혀 없는 그런 식의,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행위는 개차반인 게 말이 되느냐.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떤 완벽함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성화되어 가라. 점점 조금씩이라도 나아져 가라. 예수를 믿으면 너의 모습에서 조금씩이라도 예수의 향기가 조금씩이라도 많이 나야지 않겠느냐.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행위는 하나도 없으면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요 부분을 강조한 것. 즉, 믿음이, 참 믿음은 행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란 걸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게,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고 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또 괜히 색안경을 끼고 아주 그냥 종말론 얘기하는 거 다 이단이고 사이비가 많던데요. 왜 자꾸 종말론을 얘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과도하게 좀 움츠려들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경계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단 사이비들이 종말론을 많이 얘기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짜를 자기가 직접 얘기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주님도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한 그 날짜와 시간을 지가 뭐라고 이단 사이비 교주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당연히 틀린 얘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야고보서 저자가 말하는 식의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당연히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가깝다. 조심하자. 언제든 주님 오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기름 준비하고 신랑 기다렸던 신부들처럼 준비하고 있자라고 하는 말을 임박한 종말론으로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임박한 종말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만이 참된 신앙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론을 내자면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잘 참는 게 믿음이다. 두 번째, 입조심하는 게 믿음이다. 세 번째, 행위가 뒷받침돼야 진짜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참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 야고보서가 하는 말씀이 다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우리 2000년 뒤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한테 꼭 들어야 될 얘기만 꼭꼭 여기에 적어두셨을까 싶을 정도로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다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들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야, 이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 대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신칭의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이건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졌던 강점입니다. 네가 하나님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다. 믿어라. 물론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너무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믿음과 함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적합한 삶을 사는 부분에선 좀 약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고민하면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야, 진짜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교회 안에서 누구 막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너무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것 잊어버리고 꼭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땅만 바라보며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야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모든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 그 야고보서를 조금씩 살펴보면서 그 내용 안에서 참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정말 그에 뒤따르는 행실과 삶이 있지 않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 듣기가 싫고 거북하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너무 강조하고 싶은 우리 안에 그런 아주 속내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전이 앞면만 있고 뒷면은 없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그에 뒤따르는, 그에 걸맞는 행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그런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내 삶에 그런 믿음에 걸맞는 제대로 된 삶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주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내 자신의 삶을 점점 더 거룩하게 하려는 성화의 노력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그런 인정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기쁜 날들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